찬송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외우면서 뜻을 생각하고, 혹시 못 외운 친구들은 화면을 보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보혈 의지함으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시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가락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해요. 십자가 그보야 나를 위해 흐르네. 십자가 그보야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가락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해요. 십자가 그보야 나를 위해 흘렀네. 십자가 그보야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함께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얼음 슈슈 외치고 힘을 흔들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네. 하나님의 말씀이
아동부 친구들, 이 시간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더 씩씩하게, 더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해 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준비되셨죠? 그러면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볼까요? 우리 하나님을 신나게 또 거침없이 담대하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의 성령 부어주소서. 아멘. 주의 성령 가득 채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임하사 땅을 마음 붙이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사 나를 깨우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는데요.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함께 또 부모님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 부어주소서. 아멘. 주의 성령 가득 채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임하사 땅을 마음 붙이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사 나를 깨우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친구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친구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있는 그곳에서 뜨겁게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이 순간 하나님이 바라시는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마음과 힘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시간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기쁜 예배,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황익순 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열매로 아름답게 맺어져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빛나 주시고 또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4절,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선생님들도 잘 지내셨죠? 우리는 진짜와 가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요. 진짜 뉴스, 가짜 뉴스, 진짜 물건, 가짜 물건 등 진짜와 가짜를 나누지요.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것은 진짜라는 것은 거짓말이 아닌 바르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을 진짜라고 하고 가짜는 거짓말을 더해 진짜처럼 속이는 것을 가짜라고 하지요. 이렇게 진짜와 가짜는 존재하고 아무리 가짜가 진짜처럼 행동하더라도 언젠가 거짓으로 이루어진 것은 가짜로 판명이 나고 진짜는 진짜로서 가치를 나타내죠. 이것이 바로 진짜의 힘이겠지요. 우리가 만났던 바울도 진짜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던 사람이지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향해 걸어간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 만났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울은 진짜 중에 진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모두 바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혔고 결국 재판을 받으러 로마까지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로마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어요. 바울은 배를 타고 가던 중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배가 깨어지는 경험도 하고 광풍 때문에 머물게 된 멜리게 섬에서 독사에 물리기도 했지요. 이러한 죽음의 위기에서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위기의 시간들이 바울에게 많이 다가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복음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어요. 바울은 아직 재판을 받기 전이어서 로마 군인이 지키는 집에서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했어요.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며 2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지요. 2년의 세월 동안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람들은 이 상황만 보면 그토록 원하던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울이 불쌍하거나
답답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내가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날을, 그곳을 어렵게 맞이하고 가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울기만 했을까요? 아니면 시간만 흘러가라 하고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바울은 울지도 시간만 흘러가라 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바울은 매우 바쁘고 귀한 메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로마 군인이 지키는 집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왜 잡혀왔는지, 어떤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는지 등 의문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왔어요. 바울은 그들을 귀찮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 가르쳤어요.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아침에 시작해서 밤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상황만 바라봐요.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된다. 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상황 동안 복음을 위한 도구와 상황으로 바꿀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나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의도했던 생각과 달랐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신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는 푹 쉬었을까요? 바울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써서 각 교회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때 바울이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갇힌 중에 쓴 편지라는 뜻이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로 그 편지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해진 상황과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구원자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어요. 성경은 바울의 삶을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요. 담대하다는 것은 겁이 없고 용기가 두둑하다는 거예요. 비록 바울은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것에 방해받지 않고 겁 없이 용기 있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쳤어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는 것, 진심으로 믿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복음의 힘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고 그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집에 갇혀 있을 때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만약 바울이 자신의 생각대로 집에 갇혀 있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바울이 전해주는 예수님과 복음 그리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알기 힘들었을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어요. 바울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중요한 것은 장소와 상황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 담대하고 거침없이 이뤄나가야 해요. 하나님은 바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지 기도로 지혜를 구하며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지금은 가짜가 아닌 참 복음을 소유한 참 그리스도의 삶이 모습이 필요한 때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잘못된 믿음의 모습으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어요. 그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가 잘못했으니까 혹은 우리 교회가 안 했으니까 나는 안 했으니까가 아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나부터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해요. 세상이 어두워도 빛이 있으면 그 작은 빛은 빛을 내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이 교회를 욕한다고 우리도 같이 욕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빛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바울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과 눈빛,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지금이 가장 예수님이 필요할 때예요. 누구에게요? 힘들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핍박받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참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렵고 힘든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분 안에서 참 자유, 참 기쁨, 천국의 소망을 누릴 수 있어요.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나 참 자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안 지고 도망가고 싶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만이 구원임을 아셨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있도록 하셨잖아요. 그리고 복음은 죽지 않아요. 살아있어.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흘러 우리에게 전해졌고 앞으로도 전해질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는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 바라요.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나아가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예수님께 질문해보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의 복음으로 어렵고 힘든 이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 하나, 행동 하나, 삶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의 복음으로 나누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살아있어 역사하는 힘이 큼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바울을 통해 전해졌던 복음이 몇천 년이 지나 우리에게 온 것은 그 어떤 일보다 기적이며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의 모습이 참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중에 진짜 그 복음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복음의 은혜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이 상황 가운데 날마다 빛이 되는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음 전파의 참된 은혜임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매 순간순간 함께해 주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전사님 말씀 잘 들었죠? 예,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서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는 영상으로 예배하고 그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코로나19가 멈춰져서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마스크 착용, 그 다음에 손 씻기, 또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 모이는데 안 가기들 잘 실천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계속하여 해주시고 쓰기 하신 분들 열심을 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년부 선생님들은 통독 200일 통독 드라마 바이블 101번부터 110번까지, 그리고 소년부 친구들은 마가복음 9장부터 16장까지 읽기 꼭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인도하심이 복음의 전달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 아동부 공동체 머리예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시간 성경 골든벨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첫 번째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가울, 2번 나울, 3번 나울, 4번 바울. 자, 어떤 번호가 답이 되어질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4번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뭄이 들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연보, 2번 힘, 3번 석유, 4번 지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준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정답은 네, 1번 연보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가 아닌 전화를 했다? O, X.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정답을 골라볼까요? 자, OX 중에 과연 정답은? 네, 정답은 X입니다.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가 아닌 전화를 냈다? 아니요.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빛나는 자라고 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친구들을 마음속으로 결정하셨나요? 그러면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X. 빛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문제 우리 5번으로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오직 삐삐는 삐삐로 말미암아 살리라. 친구들 많이 우리가 함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직 땡땡은 땡땡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기 1번 의인 사랑, 2번 의인 믿음, 3번 바울 믿음, 4번 의인 라면.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정답을 골라주시겠어요? 오직 땡땡은 땡땡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2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보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음 성경 말씀 중에 려, 의, 하는 모두 몇 번이 나와 있나요? 1번 6번, 2번 7번, 3번 8번, 4번 9번. 친구들, 려, 의, 하는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몇 번이 나와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과연 몇 번이 나와 있을까요? 자, 친구들 다 확인해 보셨으면은 정답을 선택해 주시고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3번 8번이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성경 말씀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1번 내가 달려갈 길과 2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3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4번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5번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6번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친구도 한번 이 말씀을 순서대로 나열해 볼까요? 우리 처음에 봤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말씀을 나열해 주세요. 쭉쭉쭉 나열해 주고 계시나요? 네, 우리 이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열해 보는 시간인데요. 다 나열해 보았다면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 2번, 5번, 4번, 3번, 6번입니다. 이렇게 함께 나열하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 그렇다면 다음 문제 8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해요. 천부장은 나를 지켜주었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바울, 2번 베드로, 3번 하나님, 4번 예수님. 친구들, 지금 위에 있는 이 말들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친구들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은데요. 정답을 선택해 주셨나요? 그러면 정답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 바울입니다. 네, 우리 문제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9번. 문제와 답이 거꾸로 나와 있어요. 거꾸로 읽고 한번 우리가 답해 볼까요? 물음표 요, 나, 첫, 르, 가, 을, 엇, 무, 은, 울, 바. 우리 보기를 봐볼까요? 1번 일든모 한관 애님수예 와라나임 나하. 어렵네요. 2번 학수, 3번 어영, 4번 경신도사. 자, 과연 우리 거꾸로 된 문제 답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1번. 네, 1번을 우리가 똑바로 읽어보면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와 답이 풀어쓰기 되어 있습니다. 읽고 답해보세요. 네, 친구들 보이는 것처럼 문제가 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한번 친구들이 풀고 한번 답을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보기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보기 4번. 네, 친구들 위에 문제 한번 쭉 풀어 써보시면서 그 답에 해당되는 밑에 총 4개의 보기를 보시면서 답을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걸리죠? 친구들 어떻게 다 준비되셨나요?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우리 정답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바로 3번 용기와 위로였습니다. 위에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던 문제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라는 문제였고요. 그의 답으로 3번 용기와 위로를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골든벨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달콤한 지식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또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매 순간 새로워지는 우리 아동공동체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친구들과 모든 가정 위에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